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감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뒷북 감사이고 하나는 앞북 감사입니다. 뒷북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이 다 지나간 뒤에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바로 뒷북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뒷북 감사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뒷북 감사뿐 아니라 앞북 감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리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앞북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까지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책임지실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앞북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앞북 감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쉽게 생각하기에 앞북 감사는 조금 더 수준이 높고 뒷북 감사는 조금 평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앞북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 뒷북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날마다 감사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토양이 되고 앞북 감사를 할 수 있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뒷북 감사뿐 아니라 앞북 감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건물 그 전면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로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실 때 한번 봐보세요.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대표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기에 그것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모습이기에 거기에 건축할 때 그려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다음에 진짜 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고 어떻게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잘 사는 것인지를 말씀을 양의 비유를 통해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7절부터는 그 말씀 양의 비유가 어떤 말씀인지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양의 비유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목자이기도 하지만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목자라고 하시던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스라엘의 양의 우리에는 그 문이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양을 통해 나가 목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그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신들이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먼저 온 자들이라는 것은 모세나 에언서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칭 선지자다, 내가 기다리는 이다 라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예수님 당시까지 일어나곤 발생하곤 했던 것입니다. 여기 먼저 온 자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삶을 존경하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라고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리새인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용해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부를 위해 억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들을 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실상은 이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놓고 너네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너네는 거짓 목자다라고 절도며 강도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으니 그 길에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이 도망치듯이 너희도 그 강도들에게서 도망치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신에게 가는 길은 반드시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우상 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애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왜 필요한가?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길이니 나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더 강조하시기를 절대로 그런 길로 하나님 만나러 가서는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양들이 도망치는 것처럼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너희도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12절 13절에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시고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삭군과 같은 모습입니다. 삭군은 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삭군은 양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삭군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삭군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가치와 동기와 삶의 이유와 보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물질을 위해 자기를 위해 입금된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삭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도 카페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잠깐 나눴는데 요즘 청년들의 꿈은 건물주라고 합니다. 모두의 꿈이 건물주입니다. 그 건물주가 가지는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은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빨리 은퇴해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삶이 우리 청년들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열심히 공부도 하긴 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가득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30이 넘어서도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해 볼까? 나다움은 어떤 삶일까?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삶으로 세상에 공동체의 삶에 기여를 할까라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이타성에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인간은 사회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꿈꾸며 그것을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꿈꾸며 가치 있는 삶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즐겁지만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즐겁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훨씬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떤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가치 실현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런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꿈꾸는 일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죽하면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그 가치와 살아갈 그 이유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명이 있어야 수고해도 그렇게 수고롭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도 버틸 힘이 있을 텐데, 입금된 대로만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니 버틸 이유도 없고 버틸 힘도 없습니다. 삶의 보람이 없고 가치를 잃어버리니 마음에 전부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일도 감당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니 정신세계가 다 무너져 버렸고 어려운 일을 버틸 힘도 없으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가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꿈을 꾸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잘 사는 삶인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거니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은 문을 통해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양이었지만 동시에 그 양을 통해, 그 문을 통해 양들이 나오면 선한 목자인 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편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위험했고 또 고단했으며 더러움을 기꺼이 마주하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더러운 양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양을 기꺼이 안아 그 양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목자는 양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직업 사람입니다. 맹수의 위협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줍니다. 목자는 맹수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보다 양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더러움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안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도 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17절 18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어 생명을 바칠 게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버린다.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반드시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운동 가운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격을 갖추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고, 일부러 자격을 갖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격을,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할 자격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 자격을 갖추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격을 갖추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사람들의 모든, 세상의 모든 요구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갖추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말씀에서는 일부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아닐까라고 흔들릴 수 없도록 목숨을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목숨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으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할 때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로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값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너무나 감사하여 너무나 기뻐서 내가 그 천국 우리 집에도, 나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열방에도 내가 천국 이뤄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광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곳이,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나라에도 아바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